이 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포로된 가운데서의 해방, 이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그 분노와 그 진노를 거두셨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도 다시 살펴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속에서 복음을 보자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말씀들을 보면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포로, 사망의 포로, 또 사탄의 포로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해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영광을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의 이 기도와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은 9절에 처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왜 우리가 코람데오 하자는 겁니까? 왜 우리가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과 멀어지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전한 어둠의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인생들이 천국 갈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 때 그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의 특징은 뭡니까? 포로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결박당해 있다, 감금당해 있다는 거예요. 포로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게 살잖아요.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포로된 자의 그 삶은 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포로 삼은 사람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생명 결정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힘에 밀려 또 다른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 힘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치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산송장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으로 산 사람 맞는가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드리 거대한 통나무를 보세요. 그 통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요. 생명의 역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나무의 밑둥을 딱 잘라버리고 가지를 다 치고 그리고 물 위에 탁 띄워보세요. 그 죽은 나무는 물 위에 둥둥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손가락 크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 송사리라고 해도 살아있는 송사리 피라미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죄악의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의 시류에 따라 온갖 죄악에 따라 사단의 유혹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라면 그걸 어찌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인생이지요. 죽은 신앙이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살아있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은혜의 미래를 향해 몸부림치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생각하지 말고 그 뜻 가운데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가는 십자가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 아래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시작해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는 뜨겁고 그 짐이 무겁고 이 세상 광야에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황을 멈추고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그 건강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고 쉴 만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예,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두 가지 말씀, 아니 꼭 들어야 되는, 예, 여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얘기하잖아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화평을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화평을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화평, 화물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평화라는 말이 40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유일 목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인간들과 내가 화평해야 되겠다. 평화의 길을 열어서 구원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내어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화평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쌈박질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사탄이 하는 짓거리, 이게 뭐예요? 분열시키고 나누고 하는 인생들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인간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때 그 모든 설문조사에서 1등 대답은 뭐였냐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보니까, 전쟁을 치러보니까 결국 얻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상처나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평화해야 되겠다. 다시 이 전쟁으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평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싸워본 사람이라면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절대 싸움과 불화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공동체가 유익된 비결은 평화다. 화평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뭐겠어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겠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교회가 평화로우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걸 사탄이 두고 보겠어요? 절대 두고 보지 않죠.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이란 말이죠. 가정 안에서의 불화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의 불화를 원하고 그래야 가정이 깨지고 그래야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부흥의 미래를 열어가 볼 수 없으니까 저는 부흥 말하면서 자꾸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불화와 다툼을 잠재우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해서 화목하는 제물이 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큰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밑거름으로 하는 부흥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신앙 안에선 다른 것 없어요. 이 두 가지예요. 거룩함, 성령 충만함,
그걸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은 화평함, 이것을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앞에 14절에서 이렇게까지 권면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모든 이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모두와 화평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은 평화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하며 다시금 어리석은 죄악에 포로되었던 그 망령된 자리로 돌아가곤 해요. 다시금 불화한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금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금 나태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가지 마셔요. 다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진창길을 조심조심 잘 피해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진창길에 스스로 빠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장에서 살아요. 그 죄악의 쓰레기들이 뭘 그렇게 좋다고, 재활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도 재활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필리핀에서 요즘 우리나라한테 난리잖아요. 쓰레기 가져가라고. 지들도 못 쓸 쓰레기를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고. 저 경상북도 이쪽 지역에 난리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산같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 치우는데 국가 예산 수십억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참 우리나라 나쁜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어찌하지 못할 쓰레기 돈 받고 받아가지고는 그걸 남의 나라 갖다 놓고 남의 산에다 갖다 놓고 자기만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죄 짓게 만드는 쓰레기장으로 초청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쓸만한 자기 인생을 왜 쓰레기 인생으로 삼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쓸만한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쓸만한 인생 됐잖아요. 영원한 천국 갈 인생이 됐잖아요. 생명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왜 이 거룩한 인생, 왜 이 화평한 인생을 다시 왜 쓰레기장으로 처박느냐는 거예요. 왜 쓰레기 인생으로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고백한 그 죄악 가운데 다시 기억해내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회개한 죄악을 다시금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36장 후렴에서 고백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어제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투며 분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일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신앙자답게 좀 더 화평하도록, 또 화평의 도구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십자가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편에서 보는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와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예수님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주님을 좀 보게 하시옵소서.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강하게 임재한 심령,
그 영광이 가득하게 거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희생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 하나가 불쏘시개가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 살리는 은혜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다시 추워진 날씨를 무릅쓰고 새벽 아침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간직하러 왔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간직한 사람답게 살려고 왔습니다. 예담동산에 들어가 있는 우리 9명의 주의 자녀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몸부림치며 주를 만나고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생명 있는 삶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이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 정병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더하기 사랑의 이 사랑의 도구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빼기를 하는지 나누기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더하기 할 수 있는 인생, 나의 부족한 힘이라도 주님께 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더하기 인생으로 이 사람과 저 사람 나누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더하기에 화목하는 직책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간절한 믿음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번이라도 서로에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로 통해 하나님 큰 부흥의 물꼬가 우리를 향해 터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 위대한 선교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